네, 안녕하세요. 투루입니다. 오늘은 달력전쟁 제7편 세 번째 목차인 시간 바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바퀴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드린 각자의 광명체들의 기간들을 톱니복 바퀴 모양의 도표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을 찾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늘의 광명체들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바퀴란 광명체 각각의 독립된 등급, 권능, 기간, 이름, 진행 위치, 달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조화를 이루는지 한눈에 보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시간의 관념은 직선의 모양이 아닌 톱니바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톱니바퀴는 끝이 없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산통을 겪고 결국에는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고난의 강도가 거세지고 빨라지는 회오리 바람의 모습인 것과 인류에게 주신 그 역사에게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광명체들의 시간 바퀴를 만들기 전에 광명체들 하나하나의 등급과 역할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해달별에서 해가 낮을 주관하는 최상 광명체이며 해의 위대한 징조를 통해 안식일과 달들과 절기들, 연도들, 안식년들, 희년, 계절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의 위대한 징조란 무엇일까요? 바로 밤과 낮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춘분점을 말합니다. 이 춘분점이라는 기준을 통해 모든 시간의 시작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날짜들을 찾기 위해서 이 해의 위대한 징조인 춘분점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달을 통해 안식일, 일곱절기, 세달일, 즉 모에딤이 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 달빛을 완성하는 광명체이기 때문에 해보다 하위 광명체로서 받은 해의 빛을 완성하고 또 소진하는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사계 과정을 통해 세달일, 안식일, 일곱절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과 함께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별들의 시간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은 48궁성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48궁성의 시간만을 알면 됩니다. 즉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창조해 주신 달력은 해만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달만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해와 달만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해달별 이 세 개의 광명체들의 세 개의 시간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설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태양의 시간 바퀴를 보겠습니다. 태양의 위대한 징조인 춘분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춘분점은 영어로는 스프링 이퀄럭스로 밤과 낮의 기간이 정확하게 같은 날인 그레고리안력 3월 17일의 날짜를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춘분점은 스프링 이코넉스로 태양의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지점을 춘분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밤과 낮의 기간이 12시간씩 서로 같은 날을 춘분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태양의 시간 바퀴입니다. 밤과 낮의 기간이 같은 기간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제12 태양월 30일이 끝난 후 오는 하루가 바로 춘분점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히스기야의 사건으로 통해서 태양이 하루 동안 멈추고 10도 뒤로 물러가는 사건을 통하여서 364일의 태양의 시간 바퀴 안에 1.251이라는 엑스트라 데이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춘분점의 하루가 끝나고 여호수아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엑스트라로 더해진 1.251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364일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분점이 3월 17일이고 여호수아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딜레이된 그 날은 3월 18일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태양월 1일은 3월 19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2개의 각 달마다 30일을 갖고 있는 태양월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켜봐야 할 점은 겨울에서 봄,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춘분점의 1일, 하지의 1일, 추분점의 1일, 동지의 1일이 매 세 번째 태양월의 마지막 날에 1일씩 추가가 되면서 30 곱하기 12 더하기 4일 이렇게 해서 364일이 태양의 시간 바퀴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4개의 계절 일들을 통하여서 태양은 정확하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 4개의 계절을 정확하게 분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364일이라는 이 기간이 어떻게 30일로 나눠지고 언제 하루가 4개의 하루가 더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의 시간 바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 즉 4개의 계절의 시간과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달의 시간 바퀴를 찾아보겠습니다. 달의 시간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춘분점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세 달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7.14%의 빛을 갖고 있는 달이 춘분점 이후에 찾은 7.14%의 빛을 발하는 달이 바로 아비벌의 1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달의 기간은 한 달이 28일에서 또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2개의 태음월은 354일로 태양년보다 약 10일이 더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달인 13번째 달인 아달 두 번째 아달월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리가 달로서 세 달일과 안식일과 7절기를 찾아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완성하고 소진하는 이 과정 중의 달을 통해서 우리는 세 달일과 안식일과 7절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즉 14일의 보름달에 오는 6월절과 15일 보름달에 오는 무교절 그리고 한 주의 첫째 날이 되는 16일 초실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을 헤아린 후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시반월에 오는 오순절이 됩니다. 또한 7번째 오는 달에 오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겨울에 키슬레브월의 동지에 가까운 키슬레브월에 오는 수전절을 우리는 달의 위상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달 역시도 춘분점, 즉 태양의 위대한 징조를 통해서 언제가 첫 번째 달이 되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춘분점의 기준이 없으면 메토닉 주기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 메토닉 주기란 19년에 7번씩 13번째 달이라는 윤달을 삽입함으로써 364일이라는 태양년의 달의 주기를 맞추는 것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메토닉 주기의 문제점은 별의 시간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태양의 위대한 징조인 춘분점을 기준으로 춘분점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세 다리를 기준으로서 아비벌을 정해야지만 해달별 이 세 개의 광명체들의 톱니바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의 시간 바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시간 바퀴는 12개의 별자리가 언제 마찬가지로 태양의 위대한 징조인 이 춘분점에
어느 별자리가 오느냐에 따라서 별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6천년 전에는 춘분점에 오는 별자리가 황소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두 번째 별자리가 쌍둥이가 자리가 되었고, 세 번째 별자리가 우리가 개자리라고 알고 있는 목장자리, 네 번째 별자리가 사자자리, 다섯 번째 별자리가 처녀자리,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춘분점에 오는 별자리는 바로 황소자리가 되고, 하지에 오는 별자리는 바로 사자자리가 되게 됩니다. 추분점에 오는 별자리는 정갈자리. 하지만 이 정갈자리는 독수리 자리에 의해서 대체된다라는 성경의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동지에는 물병자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별자리들은 황소, 사자, 독수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물병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별자리는 지구의 네 모퉁이를 잡고 있는 그 네 천사를 의미하며, 야호와의 보좌에 네 방향으로 서서 야호와께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도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 천사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별자리의 운행이라는 시간 바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차 운동을 통해서 72년에 1도씩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6천년 전에는 황소자리가 춘분점에 오게 되지만 4천년 전에는 양자리가 오게 됩니다. 약 2000년 전부터는 춘분점에 물고기 자리가 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물고기 자리의 끝자락, 즉 물고기에서 물병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물고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별의 시간 바퀴 중에서 알아야 할 점은 12개의 궁성마다 3개의 주변 별자리가 있습니다. 양자리에는 고래자리와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페르세우스 자리가 그 주변 별자리로 이렇게 할당되었습니다. 그 12개의 별자리마다 3개의 주변 별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별자리가 합쳐져서 48개의 궁성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달별이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다양한 시간의 단위들을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바퀴를 하나로 합쳐진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해달별의 시간의 운영 법칙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퀴를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에는 이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뭐냐면 빛나는 새벽별인 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호슈아의 보좌의 메터리얼인 그 사파이어 보석을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주위에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양의 바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태양의 바퀴는 총 364일인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스프링 이퀄럭스와 이코녹스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춘분점은 스프링 이코녹스가 아니라 이퀄럭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이퀄럭스 춘분점이 바로 제12 태양월의 마지막 날인 364일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제1 태양월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히스기야의 사건으로 1.25일의 엑스트라 데이가 딜레이가 생겼기 때문에 3월 17일 이후에 3월 18일을 계수하지 않고 3월 19일부터 제1 태양월 1일이 계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30일씩을 갖고 있는 12개의 태양월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겨울에서 봄,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변환되는 4개의 계절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절일들을 춘분점의 날, 그 다음에 하지의 날, 추분점의 날, 그리고 동지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어찌됐든 이 4일이 30일로 구성된
이 태양월의 세 번째 달마다 더해짐으로써 364일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태양월에 태양의 시간 바퀴가 없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달을 통해서 찾아지는 한 달은 30일일 때도 있지만 28일일 때도 있고 29.5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이 태양의 시간 바퀴로만 그 한 달 30일이라는 그 시간의 단위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안 역시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레고리안 역이 한 달은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어야 하는데 한 달이 30일이라는 그 시간 단위는 오직 에녹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태양의 이 시간 바퀴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양월은 한 달에 30일이지만 4개의 계절일들이 세 번째 날마다 더해지고 그리고 히스기야와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서 1.25의 딜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365.25일이 됐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날들을 제하고 순수하게 태양 하나의 태양월이 갖는 기간을 본다면 30일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계절일들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나눠진다라는 것과 에녹서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각 달마다 낮과 밤의 비율이 어떠한지까지도 이렇게 비율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는 태양의 외곽에 있는 이 달에 시간 바퀴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달은 354일입니다. 1년에 12개의 달이 354일인데 춘분점에서 다음 춘분점까지 12개의 태음월이 올 때도 있지만 가끔 13개의 태음월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 달의 1년은 390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54일과 390일을 서로 교차하면서 이 364일이라는 태양의 1년 주기에 달이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달의 시간 바퀴를 보시면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아이콘들은 각 달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각 달마다 날씨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계절의 특징을 이 위에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은 그 달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떠한 소산물들이 수확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의 각 달마다의 날씨와 그 땅에서 어떠한 소산물들이 자라나느냐는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별의 시간 바퀴는 별의 시간은 태양과 동일하다고 에녹서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별의 1년 역시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364일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황도를 364일에 걸쳐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여행을 할 때 이 태양이 12개의 별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별의 시간표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춘분점에는 지금 우리는 물고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춘분점에는 물고기 자리가 오게 되는데요. 제가 왜 여기에 이제 황소와 사자와 독수리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둔 이유는 이 4개의 별자리가 야호와의 6,000년 전에는 이 4개의 별자리가 춘분점에 황소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이 4개의 별자리가 춘분점과 하지와 추분점과 동지의 별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별자리는 12개의 별자리 중에서도 로열 컨스텔레이션으로 바로 야후샤의 보좌의 4방향으로 서서 야후샤께 찬양을 드리는 그 천사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물고기 자리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춘분점에는 물고기 자리가 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로부터 별자리의 시간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바퀴를 또 이제 세달일은 달이 7.14%를 갖고 있을 때의 달이 세달인데요. 이때 태양의 위치가 물고기, 두 번째 태음월의 태양의 위치는 양자리, 세 번째 태음월의 태양의 위치는 황소, 네 번째는 쌍둥이, 다섯 번째는 이 목장, 여섯 번째는 사자, 일곱 번째는 태양이 처녀,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의 태양은 천칭, 아홉 번째 달에는 태양이 정갈, 그 다음에 열 번째 세달일에는 태양이 사수자리. 이런 식으로 태양이 세달일에 어떤 별자리를 위치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태양의 위치가 12개의 별자리를 중복되지 않게 12개의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달의 위치는 세달일일 때 달은 이렇게 태양에 위치하고 있는 별과 다른 그런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별자리의 순서가 태양보다 한 단계 앞당겨져 별자리에 달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아비벌의 태양은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이 세 달은 바로 다음 별자리인 양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칙을 이렇게 시간 바퀴 안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는 달을 통해서 세달일과 안식일과 일곱절기를 찾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식일의 달 모양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각 달마다 우리가 총 4개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4개의 달이 바로 안식일의 달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도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7절기도 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12개의 별자리마다 3개의 주변 별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는 이 3개의 별자리 중에 하나를 제가 못 찾아서 물음표로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어쨌든 12개의 별자리마다 3개의 주변 별자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욥기서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12궁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48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별자리뿐만 아니라 황도에 걸쳐 있는 해와 교차하는 12개 별자리뿐만 아니라 하나의 별자리마다 할당되어 있는 주변의 3개의 별자리까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 곱하기 12 하면 결국 48개의 별자리들이 야후샤의 보좌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8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후샤의 보좌 옆에 야후샤를 보좌하고 있는 그런 24장로의 위치를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8이라는 숫자는 12별은 바로 12지파이고 또 이 12개의 이 36개 중에서 12별자리는 또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6에서 11을 뺀 24는 바로 24장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천체력을 보면 결국 이 시간 바퀴를 우리가 완성을 해보면 하늘에 있는 야후샤의 보좌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에 유를 바다가 흐르고 있는 이 야후샤의 보좌의 네 방향으로 서 있는 천사가 야후샤를 쉬지 않고 찬양하고 또 그 주변에는 12지파와 12제자와 24장로가
야후슈아를 찬양하는 어 그런 형태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두칠성인데요. 이 북두칠성이 바로 계절마다 이렇게 모양을 바꿉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한 이유는 성경에서 48궁성의 별자리를 말하고 있고, 즉 큰 곰 자리에 대해서도 욥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의 또 다른 증인으로서 이 북두칠성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봤고요. 여기 이제 시편 말씀에 하늘들이 엘의 영광을 열거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이 하나의 도표 안에 야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일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이런 해달별의 규칙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소통하고 계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이 별자리와 해와 달의 운행은 결국 복음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야후슈아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창조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바퀴를 통해서 우리가 야후슈아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진리의 날들에 바르게 예배를 함으로써 그녀 정말 이 세계 단일 종교에서 만든 그 사탄의 달력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아버지께 구별된 그런 공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